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처음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예배를 참석하면 제일 희한한 게 뭐냐면 찬송가를 넉절이나 막 부르는 거예요. 1절, 2절, 3절, 4절.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느냐면, 아니 애국가도 요즘 1절만 부르는데 왜 같은 노래를 4번이나 똑같이 부르냐, 이런 불만스러운 게 있을 수 있고요. 성경을 이렇게 펼치보면 신약 성경에 복음서라는 게 있는데 복음서가 4개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내용들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똑같은 게 중복되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게 중복되면 짜증이 나잖아요. 약간 우리 그 자녀들 사춘기 때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애들이 막 견딜 수 없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좀 철이 들면 찬송가를 넉절이나 하는데, 야, 이게 넉절도 부족하구나.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가가 한 절 부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은 진짜 만입이 다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다 찬송할 수 없을 만큼 평생 불러도 밤낮 불러도 모지라는 이 찬송 하면서 이 넉절도 부족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은혜를 받으면.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도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서마다 특별한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독자와 청중이 다 다르구나. 청중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거기에 맞는 설교도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봐도 이스트림으로 가봤냐, 사우스림으로 가봤냐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은 남쪽으로만 한번 가보고는 자기가 그랜드 캐년 다 가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서남북으로 4군데 다 가보신 분 계세요? 노스림으로도 가보신 분 계세요? 그랜드 캐년을 내가 다 가봤다고 할 만큼 다 속속들이 둘러보셨나요? 아니거든요. 하물며 대자연도 그렇거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가 4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 않나요? 그나마 4개라도 주셔가지고 그분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면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명사진 한 면만 보여주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으면 얼마나 무미건조했겠어요. 근데 각각의 화가들이 자기들의 터치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그 다양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예수의 초상화를 그려놨으니, 와, 이 각각의 이 복음서가 주는 그 풍성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다 다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그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신 적 있나요? 이 앞에 계시는 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태와 마가복음의 차이는 뭔가요? 사복음서 각각이 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게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인데, 또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인데 이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번 기억나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러오셨던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셨는지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에서 이렇게 하셔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 계보를 따라서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되어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분이 오셨던 그 과정들을 성취라는 차원에서 주로 많이 설명하고 있어요.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족보책. 예수님의 족보책이다. 뭐가요? 마태복음이.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냐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런데 나도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서 그 근원부터 이 마지막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차례대로 그 순서대로 내가 써보는 것이 이 누가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내력 그랬어요. 내력이라는 말은 리포트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그 선포되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역사를 쭉 기록한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 여러 사람이 그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나도 제일 많이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순서를 잘 살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잘 기록해 보겠다. 그 내력을 기록해 보겠다. 아무래도 이 누가복음은 좀 연대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성장 과정, 어린 시절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게 어디겠어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어린 시절 뭐 이런 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20장에 지금까지 내가 쭉 기록한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적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그 많은 다른 표적들 중에 내가 취사 선택해서 내가 7가지 이 표적을 기록하는 목적은 이 표적을 통해서 그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기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표적집이에요. 7가지 표적이 뭔지 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뭔가요? 가나 혼인잔치 그죠?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네 이 찬송하면서 그죠? 제일 마지막 표적은 뭐였나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제일 마지막 표적 다 머리를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셔요.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그죠?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기적집이 아니라 표적집이다. 그래서 표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은 족보책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표적집이고 누가복음은 내력들을 쭉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이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보니까 표적이나 또 이 내력이나 족보나 이런 것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복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 복음서인 줄 알았는데 복음서 중에 복음서는 마가복음이네요. 그죠? 마가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표적들이라 족보책이라 이 리포트를 한 것이다 내력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복음이다 하는 얘기는 그 당시 1세기 독자들이 이 글을 읽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서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통하고 있어야 이 얘기가 통할 거 아니겠냐고요. 당시 사람들은 복음이다 그러면 어떤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력이라 족보라 표적이라 그러면 알듯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었나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전쟁이 그리스하고 이렇게 막 처음 시작할 때 BC 뭐 5세기, 4세기 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마라톤 전투 기억나시죠? 막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우리 편이 어떻게 됐나?
사신이 와서 전쟁 승리의 소식을 알려줘야 되는데, 여러분 차라리 전쟁에 참전하지 않으면 대충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전쟁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잘못하면 그 결과가 가져오는 처참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을 기다렸는데 전쟁 결과가 오지 않아요. 이런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그리스가 싸우기로 덤벼들었던 거예요, 페르시아랑. 그러니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남자들은 다 칼에 쳐 죽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가고, 이게 재산은 약탈당하고, 건물은, 도시는 폐허가 되고, 이제 우리의 삶의 기반은 우리가 지금 보았던 그 황금 같은 그 문화재 같은 게 다 무너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초조한 거예요. 괜히 전쟁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다는데 멀리 바라보면서 소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한 달이 돼도 소식이 안 오니까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고 말았을 거 아니겠어요. 야, 끝났구나. 우리가 쌓아올린 이 문화유산, 우리가 쌓아올린 이 모든 재산과 우리가 이루었던 이 번성함이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국 끝나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는 헬라어잖아요. 유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고, 겔리온이 뭐예요? 겔리온이 뭐예요? 천사, 천사란 말이에요. 아겔리온이라는 말이 천사란, 아겔로스, 천사. 거기서 이제 엔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하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다. 복된 소식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또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온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야, 살았구나. 이제는 우리는 안 끌려가도 되는 거구나. 평생 노예 생활할 뻔했는데 살아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사가 와가지고 쓰러지면서 승리는 우리에게 하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승리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유앙겔리오. 와, 복된 소식이 전해졌구나. 살았구나. 여러분,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복음 이러면 기쁜 소식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이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자가 우리가 되었구나. 이 승리를 전해주신 분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주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어디다가 누구한테 적용했냐 하면 황제들에게, 군주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가 등극하게 되면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기쁨의 소식이다. 황제가 태어났으면 황제 생신에, 그럼 황제가 등극을 해서 우리가 다스리는,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에 이 방문을 하게 되면 그 방문 당한 백성들은 그 황제가 방문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유앙겔리온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왔구나. 왜냐하면 그 황제가 특별 사면도 해주고 먹을 것도 특사로 베풀어주고 뭐 특식도 주고, 특별한 선물도 공급하고, 이 황제가 주는 그 기쁜 소식이 그분이 다스리는 곳에 임하는 그 평화가 있으니까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황제가 생신을 맞고 황제가 등극을 해서 우리에게 방문해 주셔서, 이게 뭐냐면 황제에게 적용되는 단어가 뭐라고?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다. 황제에게만 적용되어져야 되는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다. 그가 승리자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체제 도전적인 말 아닌가요?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는 입장에서는 감히 누가 함부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너희들에게 갖다 붙이고 있느냐 의심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상을. 마가복음이 불온 문서 취급받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앙겔리온이라고? 말도 안 돼.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이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준다고 황제한테 도전하는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한단 말이야?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여러분, 마가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서슬이 펄은 로마 제국 시대에.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마가는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우게 된 그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안 데리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의견이 나누어져 가지고 대판 싸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좀 위로가 되죠. 그들도 싸웠구나. 여러분, 이 상처를 받았을 이 마가를 위로했던 분은 누구셨겠어요? 바나바는 바울은 데리고 가지 말자 그래서 쳐내버렸어.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상처 안 받았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사도잖아요. 관용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질이기도 했고 조카이기도 했겠지만 이 마가를 챙겼을 거라고요. 다독거렸을 거라고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가 처음 우리가 등장한 것은 어디서 우리가 봤냐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앞에 저를 보세요. 언제 이 마가를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셨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베드로가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교회인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디서 모였냐면 마가의 집에서 모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마리아 어머니의 다락방인데 그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후대에서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꽤 그래도 이 공간이 좀 넓은 집을 가지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계속 모였어. 기도하고 있는데 좀 부잣집이었는 모양이죠. 여유가 있는.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 품에서 자랐는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 사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석방돼 가지고 찾아온 집이 어디였어요?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아마도 마가가 거기서 베드로를 만났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 베드로하고 마가의 공통점은 뭘까요? 좀 통하는 게 뭐였어요? 실패한 사람들이죠. 실패한 사람들이죠. 낙오했던 적이 있죠. 마가가 전도여행 갔다가 향수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그 산을 넘는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그 동네는 산적도 많았대요. 그러니 이 부잣집 아들 출신이 유약해가지고 성교는 따라왔는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엄마한테 갈랍니다. 이러면서 돌아갔으니까 이제 그 온 동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이 마가라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중간에 실족해가지고 여행을 포기했구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대사도가 싸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소문났겠죠. 그 마가 때문에 세상에 바나바하고 이 바울하고 싸웠으니 이 동네방네 다 소문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를 위해서 누가 기도했을까요?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마리아가 기도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선교도 딸려 보냈는데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 마음이 엄마가 얼마나 상했겠어요. 이 녀석 좀 강하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기까지 했는데 중간에 돌아왔으니 엄마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마가를 베드로가 나도 옛날에 실패한 사람이야, 내가 네 마음 알지. 바나바가 위로의 사도였잖아요. 괜찮아 계속 기도하자. 그래서 베드로가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바울은요, 관계지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일 중심인 사람이잖아요.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조금 제쳐놓더라도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면 관계를 해치면서라도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일지향적인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말년에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마가를 좀 내게 보내달라, 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그 처음에 투옥됐을 때는 이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 중에 마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마가, 그 사람이 내 지금 감옥에 같이 함께 있다. 어느새 이 마가가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이 마가가 나에게 위로가 된다, 그렇게 이래요. 그럼 위로라는 단어는 진통제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진통제. 이 사람이 나에게 진통 효과가 되는 사람이다. 다 떠났는데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위로가 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통증을 먹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증이 더 생기게 하는 사람도 있죠. 관계에 그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살기 어려운데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내가 위로가 된다, 진통 효과가 있다. 그런 사람이 마가가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일 중심이었던 바울이 관계 중심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말년에 마가도 변했다는 뜻이잖아요. 마가도 유익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마가도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신뢰할 만큼 함께 하고 있다는 사람이, 마가가 없으니까 외로워서 마가를 보내달라고 할 만큼 필요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이렇게 마가를 만들었을까요? 고단송이라도 피우기 위해서는 뭐 새도 울어야 되고, 천둥도 쳐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서리도 내려야 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국화 옆에서 이 고단송이가 피기 위해서 봄부터 우는 새도 있었고요, 여름에 그 먹구름 속에서 천둥 소리가 나면서 비가 내리기도 해야 되고, 가을에 그 무서리가 밤새 내리기도 해야 되고. 이 시인이 관찰한 건 뭔가요? 미천한 한 꽃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라도 전 우주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받고 세워지고 성장하고 쓰임받게 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돌아왔지만 다시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동력자가 필요했고, 선배들이 필요했고, 멘토들이 필요했고, 그를 위해서 오랜 기다림의 눈물의 강구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마가가 그 사람이 지금 변해가지고요, 체제 부정적인 반국가적인 그런 위협을 당하면서 오히려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순교의 그 각오를 하면서 이 예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황제에게만 적용돼야 되는 그 단어를 예수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예수가 복된 소식이라는 얘기를, 예수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을,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전쟁의 참 승리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족보책이 아니고요, 그저 역사 내력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그저 표적들을 나열한 정도가 아니고요, 마가는요, 예수가 전쟁에서 승리하셨다, 이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 해방, 기쁨, 구원, 이것이 영원한 것이다, 그 소식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한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이죠. 예수가 복음이다. 여러분, 그 마가가 그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뭐 너무나 우리는 익숙한 구절인데, 우리가 베드로를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생각나네요.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생각나네요. 베드로가 늘 전하고 다녔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했던 그 베드로를 따라다니는 통역관이었거든요. 이 마가가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고 다니면서 이 베드로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디퍼런스가 있냐면 보통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티피컬한 그런 정형화된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나요?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나요? 앞에 있는 분은 대답해 보세요. 어디가 먼저 기록됐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처음에 성경에 나오니까 이게 먼저 기록됐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어요. 그래서 AD 50년 후반 또 60년대 이렇게 바울 서신들이 쭉 기록되고 나서 60년대 중반, 후반, 70년대까지 기록된 것이 이 사복음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이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들을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아예 그냥 그대로 쓰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하나의 패턴이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헬라 문화권에서 예수가 주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많은 주들이 있었으나 많은 신들이 있었으나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권에서 여러분 그 신들이 많았던 거 아시죠?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뭐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산의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시면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들이 있으나 많은 주들이 있으나 소문자들이죠 다. 많은 신들, 많은 주들이 있으나 이 독자들이 누군가요? 고린도라고 하는 헬라 문화권에서 그들이 숨기는 많은 신들과 많은 주들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한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이 한 하나님과 한 주 그리스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한 하나님과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많은 주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주를 믿는다. 이게 그 당시 이방 사회에서 믿는 신관과 다른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 우리됨을 드러내는 것은 예수가 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여러 주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이나 한 주가 아니라 유일한 한 주, 한 신, 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주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종교가 뭐라고요? 우리 기독교라고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종려주의를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나귀를 제자들 들어 가져오라 그랬어요. 나귀 가져오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 그랬죠? 주가 쓰신다 하라 그랬어요. 주가 쓰신다 하라. 거기 나귀가 있는 걸 어떻게 알았으며 그 누구 나귀인데 함부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주권자 되시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분만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인식했어요? 주라. 주가 쓰신다 하라.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야훼, 여호와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신약에서 The Lord, 주라고 하는 대문자로 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예수,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는 차원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초대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입에 익어가지고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판인데, 마가는 왜 자기 글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절로 입에 익숙한 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마가는 주라는 말이 빠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가운데서 그 황제 숭배에 대한 엄연한 그 경고를 받으면서 그 황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신의 아들이다, 천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면서 황제 숭배가 극에 달해 있는 그 시점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시비를 붙느냐고요. 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 숭배 사상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신의 아들은 예수라고 얘기를 왜 하냐고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나. 마가가 담대해진 거죠.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황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가 바뀌었죠. 마가가 달라졌죠. 여러분 1세기 때 그렇게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세월이었을 거예요. 사는 게 아니에요. 언제쯤 일이 끝날까 숨죽이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 혹시라도 먼지라도 나나, 저 하늘 높은 곳에서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라도 혹시 있나, 오신다던 그 예수가 언제나 오시나. 우리는 이렇게 음침한 곳에서 죽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 패배 의식 속에서 날마다 신음할 수밖에 없는 로마의 그 화려한 제국의 뒤안길에 고통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아픔이라는 것, 이러고 끝나는 것인가? 로마 황제는 자기의 권자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상류층과 귀족들은 잘 먹여주고 특혜를 베풀어주고 서민들은 계속 고생하라고 힘든 노역 속에 살아가야 되는 가운데서 복통이 일어나면 배가 아프니까 약도 없으니까 자기가 씻은 발 씻은 물 한 병을 마시면 그게 낫는다는 그런 이 속설에 그런 물이나 마시고 있고, 이건 건강도 그렇고 처처에 어수선한 소식과 소문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또 어디 끌려갔단다, 옆집에 누구도 화영장에 끌려갔단다, 이방 축제 그리고 많은 행사들을 벌려가지고 서민들이 고통당하는 이 하층민들이 그런 걸 통해서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축제를 벌이고 월영 경기장에서 맹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싸움을 붙이는데, 그 검투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범법자들인데 이 기독교인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화형을 시키고 검투사로 사용하고, 그리고 뭐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그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는 건데, 옆집에 누구도 끌려갔고 나도 끌려갈지도 모르고 우리 아이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제대로 사는 것일까? 순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예수는 오지 않는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신 그 예수는 패배자로 끝나고 그 예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가가 전한 소식, 예수가 승리한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혹시 그 편지 읽어봤니? 성도들이 서로 숨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작은 편지 읽어봤니? 마가가 보냈다고 그러던데 1장 1절에 뭐라고 돼 있니? 예수가 승리했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진정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이 시작된 거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어. 로마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야. 로마가 주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아니야. 우리가 설사
사자밥이 돼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 어수선하고 처처에 어려운 일들이 많고 질병이 들고 아프고 병들고 늙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약해지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소식이 뭘까요? 1세기나 21세기나 동일하게 주어진 참된 복음은 시대를 초월해서 장수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과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